빌립보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미 살펴봤지만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감사의 편지로 시작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약간 하다가 자기 근황을 설명하다가 이제는 끝으로 너희가 고난 중에서도 잘 버티고 있다, 칭찬도 하고 끝으로 하고 3장 1절에 끝으로 하고 원래 4장 1절에서 하려는 얘기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아마 2장 마지막 부분까지 편지를 쓴 그 상황에서 소식이 도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빌립보 교회에 최근에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그래서 3장이 아마 갑자기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 이제 3장 우리 살펴봤으니까 4장의 1절은 원래 3장 1절에서 쓰려고 했던, 마무리 지려고 끝으로 하고 마무리 지려고 했던 그 얘기를 4장 1절부터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빌립보 교인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보고 싶어하고 그들을 기쁨이라고 하고 면류관이라고 하고 또 사랑하는 자들아, 한번 또 더 강조합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다, 자기가 세운 수십 개 교회가 다 귀하지만 특히 빌립보 교회하고는 관계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12년 전에 세운 교회인데 12년 동안 계속 가까운 관계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유지를 한 교회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 사모한다, 기쁨이다, 면류관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이중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군사용어 서라는 로마 그 군대가 적군을 상대로 해서 대오를 갖추는 그때 사용하는 단어를 여기다 썼습니다. 주 안에서. 로마 군대는 그 황제를 위해서 서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 서서 싸우는데, 뭘 싸우느냐? 앞에서 이미 3장에서 얘기했죠. 외부에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공격, 율법주의자, 완전주의자들을 상대로 싸워야 되고, 또 외부에 또 핍박하는, 빌립보 교회는 계속 핍박을 받은 교회죠. 고난받는 교회니까 고난을 상대로도 싸워야 되고, 또 이제 바로 얘기하려고 하는 4장 2절, 교회 안에 또 내분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또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서라, 그런 것 같습니다. 싸워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거기까지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4장 2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앞에서 내분 일어난 것을 염두에 두고 했던 얘기들, 이미 2장에서 다 했지요. 1장 마지막 부분부터.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쭉 했었지요. 이미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는데 여기에서는 아예 이름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아마 이 두 여자의 파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오디아라는 여자가 아마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꽤 지명도가 있는 자매들이었던 것 같은데, 유오디아라는 자매, 순두계라는 지도층에 있던 자매들 두 사람이 소위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아마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아마 대판 싸우고 파벌을 형성하고 아마 따로따로 모임을 갖고 이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게 빌립보 교회의 현황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 사랑하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이 이 상태까지 되었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아마 엄청 아팠겠지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칭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유오디아야, 그리고 순두계야, 따로따로 권면을 합니다.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주장도 다르고 이해하는 것도 다르고 견해도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견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의견, 견해까지 똑같아지는 것은 그건 공산당이죠. 예, 그건 공산당이죠. 우리는 공산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의견, 견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같아야 됩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어떤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2장에서 이미 바울이 얘기했죠. 그냥 마음이 뭐 통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마음이 잘 통합니다. 통하는 사람끼리는 그런 통함이 아니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마음, 사랑의 마음, 관용의 마음, 이해의 마음, 온유한 마음, 특히 2장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강조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죠? 겸손함. 어떤 겸손? 예를 들었죠? 본질적으로 같지만 네.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렇죠. 하나님 본질상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강도질을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 낮추었다, 십자가에 가서 죽었다. 그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나를 비우고 낮추고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존중해주고 내 쪽에서 받아주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이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주장이 관철돼야지 똑똑한 거고 그게 승리하는 거고 그렇지만은 교회는 거꾸로입니다. 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밟힐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하지만 손해볼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그것이 주님 안에서 이기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여자한테 권면합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유기적 교회를 하다 보면, 제도권 교회도 물론 많이 싸우지만, 그러나 옛날에도 저도 목회를 한 20년 가까이 했지만은, 특히 제자 훈련을 하고 셀그룹을 하고 제가 그러면서 교회의 질서를 확 만들어 놓고 하니까 말 한마디면 척척척척 통하게 해놓고 하니까 사실 속으로는 열불이 나고 속으로는 막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티를 못 내는 어떤 분위기 이런 것이 강제적으로나마 형성이 됐으니까 같은 마음이 아니더라도 굴러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기적 교회는 우리 같은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다. 근데 머리가 안 보이 머리를 눈으로 보듯이 하는 사람들이야 겸손하게 살겠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유기적 교회고 질서도 뭐 룰도 뭐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파벌을 형성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안 보고 서로 뒤에서 욕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가슴 아파서 하는 얘기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근데 이 두 여자가 뭐 그냥 예수 껄렁하게 믿고 적당히 믿고 그냥 막 세상에 빠져서 살고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여자라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4개 구하노니 지난번에 살펴본 4개 여기서는 단수입니다. 2인칭 단수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다 알지만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죠. 이름을 안 쓴 걸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아마 가장 바울과 함께 초창기부터 교회를 세운 누군지는 모르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지만 작은 초창기부터 교회를
바울과 함께 세웠으니까 동역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 멍에를 같이 맸다라는 거예요. 그냥 동역이 아니라 멍에라는 거 아시죠? 소 하나가 힘이 약하니까 소의 두 마리를 이렇게 나무로 된 이걸로 목에다가 딱 끼워갖고 도망 못 가게 서로 한 방향으로 주인이 움직이는 대로, 그 대신 소는 배에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 두 마리를 이렇게 꿰는 그게 멍에입니다. 자, 지금 바울은 한쪽 멍에의 한쪽을, 그 네 개라는 사람은 다른 쪽을 메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니까 아마 빌립보 교인들은 누군지 다 압니다. 그 사람은.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함께 교회를 돌봤던 지도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도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 파벌 싸움을 아마 막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자들이 보통 센 여자들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다시 한번 이 너라는 사람한테 구합니다. 바울이. 왕년에 너 나랑 같이 멍에를 함께 뒤집어 쓰고 똑같이 주님 안에서 일을 했지 않느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시작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여자들도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에요. 이 사람, 저 여인들은 그냥 여자들이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여자들 아닙니다. 원래 바울이 있을 때부터예요. 12년 전에도 순두계와 유오디아는 있었어요. 그때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썼던, 자, 여기 힘썼다는 말이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때, 그때 함께 투쟁했다. 거기 나온 거 있죠? 다시 한번 봅니다.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지. 거기 협력할 때 한 그 단어가 지금 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힘쓰던, 저쪽은 협력, 여기선 힘쓰던 요랬지만 함께 힘쓰던, 그러니까 함께 힘쓰던은 순수한 우리말이고 협력은 한자 말이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협력이 여기서 함께 힘쓰던입니다. 신 아틀란테스 이런 말인데, 애틀릿, 그게 요즘에 애틀릿, 운동 경기자,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미국은 스포츠 나라니까 애틀릿 그러면 모든 운동선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 말이 그리스 말에서 온 겁니다. 함께 힘씁니다. 함께 힘씁니다. 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초창기 때는 함께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데 주력을 했던 여자입니다. 그때는 아마 문제도 별로 없었고 오로지 복음에만 사로잡혀서 함께 힘을 썼어요. 팀으로 일했다. 협력, 함께 힘썼다. 왕년엔 한 팀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따로따로가 되었다. 격탄할 일이다 이 말이죠. 함께 투쟁입니다. 투쟁을 함께. 외부에서 고난이 닥쳤는데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함께 노력했는데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이 말이죠. 바울. 너라는 사람에게 이 여자들을 좀 도와줘라. 네가 지금 아직도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도와주라. 해결 좀 해라 이 말이죠. 중재 좀 해라 이 말이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도 빌립보에서 계속 활약하고 있는 많은 교회 형제 자매들 중에 정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클레멘드라는 사람도 있고 그 외에 또 이름은 여기 밝히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 그들도 도와라. 한 팀으로 움직여라 이 말이죠. 교회가 이 세상과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있다면 복음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한다는 것이죠. 다 다릅니다. 우리는 성격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버릇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뭘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으로만인데, 이 복음 갖고도 하나가 안 되면은 그건 뭐 도리가 없죠. 12년 전에는 하나가 잘 됐었는데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점점 약점도 나타나고, 용납할 수 없는 것도 나타나고 뭐 그랬겠죠. 뭐 우리가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어쨌든 이들은 복음에서 지금 하나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주 안에서. 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다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출발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인데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느냐 이거죠. 바울의 뉘앙스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개탄이 여기 숨어있는 말입니다.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 생명은 저렇게 싸우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생명은 이미 2장에서 어떤 생명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생명이었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아니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생명이 있다는데 어떻게 요디아와 순두개와 같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뉘앙스를 여기에서 바울이 품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4장 33절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얘기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가 더해져서 교회라는 교회가 너희가 하나가 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함께죠. 그게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인데 그 기도하기 직전에 발을 씻으면서 발 씻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랍니다. 그 사랑을 하게 되면은 약점도 잘 안 보일 거고 문제도 잘 안 보일 거고 오로지 그 안에 있는 복음이 보일 거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일 거고 그럴 거거든요. 자, 이게 교회의 파워인데 이게 다 어디 갔냐 이거죠. 바울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는 건 참 좋은 건데 하나님 생명으로 영생으로 사는 건 좋은 건데 어쩌다가 이렇게 달라졌느냐 이것이지. 합해라 이거죠. 팀으로 움직여라 이거죠. 팀으로.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복음 가지고 외부적 핍박도 견뎌내 내부의 많은 고통도 견뎌왔었는데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함께 다시 투쟁하자 이 말이죠. 왕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전에 3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바울은 왕년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죠.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바로 보이는 표대를 향해서 간다. 단거리 경주라고 그랬지. 장거리 경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조금 곁길로 가도 되고 이런 소리 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렇게 표현 안 하고 단거리 경주로 100m 뛰는 사람처럼 조금도 견는질 하지 않고 뛰는 것처럼 달려라 이것이죠. 그럴 때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것이죠. 중요한 겁니다. 한 팀으로 오는 거죠. 우리는 팀이다 이거죠. 팀입니다. 자,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기쁨에 대해서 계속 나왔었죠. 기뻐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에. 이혜경 자매님은 아십니까? 안 쉬어봤습니다. 모두 16번 나옵니다. 16번. 요 짧은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에 기뻐하라라는 말이 16번씩이나 나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환경이
기뻐할 이유가 별로 없는 환경이라는 게 이게 재밌는 것이죠. 예. 뭐 팔자가 늘어진 사람이 그렇게 썼다면 모르지만 굉장히 지금 사형당할지도 모르고 재판을 앞두고 있고 사형언도가 내릴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래서 디모데도 보낼 수 없는 상황. 보내야 되는데 디모데를 못 보내는 상황. 그 다음에 가택연금 상태. 예. 얼마나 일초 앞을 알 수 없는 그 상태. 기뻐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 이 말을 하니까 이게 재미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하라고 할 때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많이 기쁜 거는 영어 성경에도 우리 이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성경에는 happiness라는 말이 없습니다. 영어에 행복이라는 말, 로마서에 행복으로 번역된 말이 있는데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그건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이죠. 예. 성경에는 이상하게 행복이라는 말이 happy하다, happiness,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그 happiness의 어원이 뭐냐면 동사 happen이거든요. happen. 뭐가 벌어졌다. 일이 벌어졌다. happen에서 happiness가 된 건데 happiness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 벌어진 결과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 happiness니까 일이 좋게 벌어졌을 때만 행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일이 나쁘게 벌어질 때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행복이라는 말을 사용을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환경이 좋고 나쁜 거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벌어지고 나쁘게 벌어지는 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의 삶은. 그래서 행복이라는 말을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그 대신 무슨 말로 도배를 해놨느냐? 성경에는 기뻐하랍니다. 바울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기뻐하셨다.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평안도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베드로도 기뻐하라. 성경은 기뻐하라라는 말로 도배를 해놨는데 행복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사용을 안 합니다. 금방 답이 딱 나오죠. 아하, 기쁨이라는 것은 일이 잘 벌어진 거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겠구나. 바울만 봐도 지금 굉장히 제일 힘든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연발하고 있으니까 16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 놓고 다시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냐? 지금 자기도 물론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빌립보 교인들도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두 여자가 파당을 지어가지고 교회를 돌로 쫙 갈라놨죠. 외부에서 이상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설치고 교회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죠. 또 외부에서 핍박을 하는 빌립보 안에 그 관리들 또 사람들 교회를 또 엄청나게 핍박하죠.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뭐 기뻐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기뻐하라고 합니다. 자기도 기뻐할 이유가 없고 수신인들도 기뻐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기쁨은 분명히 뭔가 다릅니다. 지금 힘이 빠져있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기쁨일까? 이건 무슨 기쁨일까? 기쁨. 앞에서 기쁨이 여러 번 나온 거 찾아볼까요? 잠깐. 네. 이미 1장에서부터 나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시는가 그거에 근거해서 기뻐하는. 그렇겠죠. 자, 1장 4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를 3절부터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뭐라고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랬죠? 기뻐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자, 그 다음에 또 기쁨이라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1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어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 그것도 기뻐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 바울을 좋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바울이 너무 싫어가지고 바울을 곤경에 처박아 놓으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는 상황이니까 별로 기쁘지 않은 상황인데 바울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 굉장히 기쁘다. 자, 기쁨의 소스가 우리랑은 좀 다릅니다. 자, 2장에 보세요. 2장에 17절에 보세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말을 엄청 많이 낱말을 합니다. 막 사용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기쁘냐면 자기는 전제와 같이 그 제물 성전에서 제사 다 드리고 마지막에 포도주 뿌린다고 그래요. 완전히 깨끗하게 자기를 다 갈기갈기 찢어서 없어져도, 즉 나 사형당해도, 나 지금 사형 언제 당할지 모르는데 재판받을지 모르는데 나 그렇게 죽어도 나 괜찮다. 난 그래도 기쁘다. 기뻐할 이유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도 기뻐한다고 그럽니다. 계속 말도 안 되는 기쁨이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오늘 지금 4장 5절에 4절에 또 기뻐합니다. 그럼 기뻐한다.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바울은 기쁨의 출처가 기쁨의 소스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하고는 영 거리가 먼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16번씩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쁨의 이유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종종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쁨은 뭐냐면 기분 좋음입니다. 기분 좋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그걸 기뻐한다고 얘기들을 해요.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기분 좋은 게 아닙니다. 감정이 좋은 걸 갖다가 성경은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쁨은 진리에 관계된 겁니다. 사실에 관계된 것이지 우리의 감정과 관계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분 좋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기쁠 것 같은데 굉장히 기쁘고 좋고 감정도 좋은데 그 기쁨이 전혀 기쁨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되게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기쁨이 없는 걸 보면 뉴스상에서는 늘 보지만 많이 갖고 있고 권세도 있고 똑똑하고 별의별 재주를 다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전혀 기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뭐 신문지상에서 뭐 자살을 한 사람, 대통령이 되고도 자살한 사람이 있지를 않나. 톱스타가 되고도 자살을 하지를 않나.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역사상 노래해가지고 가장 앨범을 많이 판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당신은 누군지 알아요? 앨범 팔아가지고 가장 많이 판 여자. 기네스 북에 올라서 기네스 레코드에 있는 여자예요. 남자도 아니에요. 뭐 엘비스 프레슬리 뭐 이런 사람은 짝도 안 돼요. 거기. 죽은 여자 됐네요. 자살해서. 네.
자살해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잠깐 죽었어요.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여자예요. 예, 흑인 가수. 3년 전에 목욕탕에서 마약 잔뜩하고 목욕 욕조에서 빠져서 익사해서 죽었어요. 그것도 베벌리 힐즈의 아주 고급 호텔 욕조에서 죽은 휘트니 휴스턴. 47살에 죽었어요. 영화 배우로도 데이트치고 자그마치 기네스북에 올랐을 정도니까 2억 장이 팔렸어요. 레코드만 2억 장. 이거는 지금은 음원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히 이 기록은 안 깨집니다. 지금은 레코드 판매하고 CD 판매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별로 이 기록은 이제 안 깨진답니다. 영원토록 앨범 최고로 판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돈방석에 올랐고 권세도 명예도 있고, 근데 남편하고 이혼하고 딸 하나 아이 데리고 살고 하다가 어느 날 늘 마약을 해. 그 여자 나중에 고백한 거예요. 죽기 몇 년 전에. 그 바디가드라는 영화로 대히트 치기 전까지는 가끔 마약을 했는데 코카인을 그 음악으로는 원래 대성공을 했고 영화 배우로도 대성공을 하자마자부터는 코카인을 매일같이 했답니다. 자그마치 20년 가까이 매일 코카인을 했대. 그러니까 몸 심신이 다 피곤하고 결국 이제 마약 기운에 목욕조에 들어갔다가 그냥 익사해서 죽은 거죠. 우리가 볼 땐 참 기뻐해야 될 이유가 많은 사람인데, 그렇죠? 그렇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남편하고 이혼해서 혼자 키운 딸아이가 22살인데 지금 걔도 똑같이 죽게 됐어요. 걔도 코케인 하다가 목욕조에 들어가서 익사를 해서 건져냈는데 내사 상태가 돼서 지난 6개월 동안을 그냥 호흡기만 끼고 있다가 지금 의사가 불가능하다 해서 호흡기를 띄려고 하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제 호흡기 띄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똑같이 죽는 거죠. 엄마랑 똑같이 죽어요. 목욕조에서. 코케인하고. 22살. 그러면 보세요. 기쁨의 소스가 도대체 뭘까? 어떤 형제님이 어저께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기뻐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방송 때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해달라고. 뭐 그러지 않아도 공부를 하지만 제가 그래서 이거에다가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뭐 별로 환경을 볼 때는 기뻐할 만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죠. 지금 메르스다 뭐다 해갖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도 잘 안 될 거고 뭐 직장 다닌다고 뭐 그렇게 뭐 행복한 것도 아니고 사실 이 세상 삶이 그렇게 별로 기뻐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잠깐 반짝했다가 맙니다. 이렇게 대성공을 했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형편없이 살다 죽어가고. 그러면 성경의 기쁨의 소스는 뭐냐? 자,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도 우리는 됩니다. 성경의 기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뭐 가족이 어떻고 뭐 나라가 어떻고 뭐 메르스가 어떻고 뭐 잠깐 뭐 뭐든지 이 세상에 뭐 뭐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할 수 있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초월의 기쁨입니다. 이거는 경험 안 한 사람 모르지. 잠깐 기쁘고 기분 좋고 이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그 고등학교 때 한국에서 서울의 단성사 극장에서
본 영화가 계속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 영화가 굉장히 저에게 인상이 뭐 영화 많이 봤지만 옛날에 배너도 봤고 뭐 사운드 오브 뮤직도 다 좋은 영화 많이 봤는데 제가 자주 생각나는 영화는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떤 영화냐면 유명한 영화가 아닙니다. 대탈옥이라는 영화예요. 컬크 더글라스가 그 왕년에 유명한 여기 이렇게 합주기 배우이죠. 컬크 더글라스가 주연한 영화인데 대탈옥이라고 이게 뭐냐면은 감옥 안에 있는 그 무기수였어요. 컬크 더글라스가. 그런데 이제 그 큰 감옥에서 뭐 담도 높고 도저히 불가능한 감옥을 탈옥을 합니다. 탈출을. 지금 미국도 지금 무기징역 수가 탈옥을 뉴욕 근처에서 탈옥을 해서 지금 벌써 2주째 못 잡고 있다. 어저께 한 명을 캐나다 국경에서 사살을 해서 이제 한 명 남았는데 어쨌든 이 탈옥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닌데 작은 주인공인 컬크 더글라스가 다 탈옥을 하니까 얘를 잡기 위해서 탈옥을 해서 은행을 털어갖고 어마어마한 돈을 저 산에 산골짜기에 어디다가 구덩이에다가 숨겨놓고 붙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무기징역을 살다가 이놈이 탈출을 해갖고 결국 그 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이제 보안관을 피해 도망가고 보안관을 쏴 죽이고 뭐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려 오는 모든 그 관리들을 다 죽이고 결국 도망을 쳐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맨 마지막 장면에 드디어 이제 도망가서 돈 갖고 쓸 일만 남았어요. 이제 너무 기뻐할 일만 남았어요. 근데 맨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그 구덩이에다가 그 돈자루를 집어넣는데 그 구덩이가 독사들이 우글거리게 사는 그 구덩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딱 권총을 꺼내서 그 독사들이 기어다니니까 그걸 다 죽여버립니다. 전부 독사들을 다 죽인 다음에 그 돈자루를 확 빼가지고 기쁨에 환희에 차서 딱 열었는데 돈을 꺼내기 전에 독사 한 마리가 나와서 목을 콱 물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게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영화가 제일 생각이 많이 나는데 허무 그 자체잖아요. 가장 기쁘고 이제 살판 났는데 독사에 물려서 죽고 끝나는 이게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고 줄거리인데 자, 이 세상의 기쁨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잠깐입니다. 잠깐 기뻐하고 감정에 휩싸여서 좋아하는 게 세상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도 그런 종류의 기쁨을 원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특히 기뻐한다는 말을 16번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 압니다. 바울이 어떤 환경인지,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환경인지.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월하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4장 4절의 시작이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출처가 어디냐? 주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가치에서 기쁨이 나와야지 딴 데서 나오면은 안 됩니다. 잠깐 세상이 주고 뭐 가족이 기쁘게 하고 오늘 제 조카가 아들을 낳은 걸 보고 왔습니다. 병원에서 오늘 아침에 나와서 제가 필라델피아 갔다가 일하다가 낮에 가서 잠깐 아기를 나온 지 따끈따끈한 4시간짜리에 5시간짜리인가를 보고 왔는데 기쁘지요. 그러나 제가 이제 모르긴 해도 이 세상 사람 100%가 다 그렇듯이 앞으로 쟤를 키우면서 기쁜 날보다는 힘든 날이 더 많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기쁘죠. 잠깐 기쁘지만 또 힘들었다 기뻤다 힘들었다 기뻤다 그게 이제
이 세상 끝나늘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이 세상 사람들은 100%가 다 관계성 속에서 뭐 속에서 기쁨도 맛봤다가 슬픔도 맛봤다가 힘든 것도 맛봤다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말고 소스가 어디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기쁜 거 말고 기뻤다 아니었다 이러는 거 말고.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아까 살펴본 기쁨의 소스도 뭡니까? 그 소스가 기쁨으로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걸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가 다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가치가. 또 그 다음에 1장 7절에 그건 기쁘는 게 아니죠. 자기를 다 주고 포도주 뿌리듯이 자기는 없어지고 완전히 자기는 사형당하고 죽고 그것도 기쁘다는 거예요. 왜? 빌립보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탄생해서 그 몸이 존재하는 게 기쁜 거예요. 몸의 존재가 기쁜 거예요. 그리스도가 돌아다니고 있는 게 기쁜 거예요. 주 안에서의 기쁨이죠. 이런 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걸 기뻐하는 거예요. 출처가 다르다. 그러니까 나의 기쁨의 출처가 어딘지를 봐야 된다 이거죠. 출처가 어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룰루랄라의 기쁨이 아니라 가치 때문에 기뻐하는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사는 가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가치.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막 기쁘게 했는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는 복음을 감춰두시고 연약한 아이들한테 즉 거기 제자들 이런 아이 같은 믿음 이런 사람한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기 전에 성령으로 기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는 기쁨은 뭐냐? 가치의 기쁨입니다. 가치. 그러니까 가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은 흔들리고 바뀌고 변하고 좋았다 나빴다 하지만 가치는 항상 그대로 그리고 날로 더 성숙하게 됩니다. 자, 이런 데다가 기쁨의 출처를 둬라. 이것이죠. 무엇 때문에 기쁜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힘 빠진 빌립보 교인들, 외부의 핍박, 율법자들의 횡포, 두 파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교회를 보고 그냥 넌덜머리가 난 상태, 힘이 쭉 빠져 있겠죠. 그때 바울은 다시 상기시키는 게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 주 안에서의 기쁨. 자, 이거로 삽시다. 이거로 삽시다.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갔다 오시다. 자, 이제는 기뻐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관용을, 너희에게 있는 관용을 모든 너그러움, 봐주고 너그럽고 받아주고 내가 손해를 보고 차라리 이런 게 관용이죠. 그리스도의 인의 덕목 중에 하나 관용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알게 하라. 지금 요디아와 순두개의 문제가 뭡니까? 관용이 없는 거죠. 교회 안에 관용이 빠져버렸어요. 악랄하게 구는 거죠. 서로 잔인하고 악랄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상처받고 그러는 거죠. 관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주께서 가깝기 때문에.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자, 이 말은 두 가지 뜻을 파루시아라는 말인데 이게 성경에서 항상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재림하신다의 가깝다. 예수님이 가까이 이제 곧 오신다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시거든요. 하늘에 계신 게 곧 여기 계시잖아요. 네. 그분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는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주님이 저기 어제 보좌를 저기다 틀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전통 기독교가 잘못 가르치는 거라 그랬죠. 저기 어디 계신 분이 아니라 여기 눈에만 안 보이지 빌립보 교회 안에 한 복판에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이에. 자, 이거를 말한 게 요한계시록 1장을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얘기한 겁니다. 요 얘기. 주께서 가깝다. 어느 정도로 가깝냐? 그게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자,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12절부터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7 금초대는 20절에 7 교회라 그랬죠. 2장부터 나오는 7 교회인데 7 금초대를 보았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인자 같은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교회 사이에 그 말이죠. 교회 안에 그 말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그룹 사이에도 예수님이 계시다 이 말이죠. 가까이 계십니다. 주께서 바로 앞에 계시다.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데 너희들이 환영을 베풀 수가 없다? 말이 되느냐? 주님이 눈을 딱 뜨고 계시는데 서로 불목하고 있다, 반목하고 있다, 서로 용서 안 하고 있다, 용납 안 하고 있다, 환영 안 하고 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무지막지한 살인사건에 흑인을 혐오해서 백인 우월주의자 청년이 9명을 총으로 교회에 성경 공부 기도 시간에 들어와서 쏴 죽였는데 이틀 후에 그 가족 5명이 거긴 남편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엄마도 있고 손녀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법정에 와가지고 그 청년을 용서하고 하는 장면 제가 정말 계속 감명을 받고 있고 참 놀랍다. 저거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저거다. 그럴 정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의 잔인한 흉악범, 살인범에게도 용서를 베풀고 관용을 베푸는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사랑인데 교회 안에서 이게 안 된다? 그걸 기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안 되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 기적을 행하고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주께서 가깝다. 아주 곧 오신다. 재림도 하실 거지만 아주 가깝게 교회 안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워싱턴 교회 안에 있고 부산 교회 안에 계시고 제주도 교회 안에 계시고 서울 교회도 계시고 경기 교회도 계시고 경산 교회도 계시고 울산 교회도 계시고 전주 교회도 계시고 다 계십니다. 가깝게 계십니다. 가깝게 계십니다. 그러니까 관용, 너그러움 이게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없이 크리스찬으로라고 말하기가 곤란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의 가장 기본이
하나님이 우리를 관용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용하셨기 때문에 이 꼬라지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죄인,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지가 잘났다고 했던 우리들을 관용하셨다는 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주께서 가깝다. 사람들은 주님이 계시다는 것도 다 압니다. 논리적으로 알죠. 이론적으로는 복음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예수님이 저기 어디 계시지 않고 교회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다 다 알지요. 근데 그게 실제가 아니라 관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유오디아라는 여자가 순두개라는 여자의 형상을 하고 예수님이 딱 오셔서 예수님인 게 확실하다면 유오디아가 순두개와 불목할까요? 순두개는 또 유오디아와 불목할까요? 근데 사실이 그렇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지체들은 다 예수님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곧 그리스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관념에만 있으니까 그리스도랑 마찬가지인 존재한테 시비를 걸고 용서도 안 하고 용납도 안 하고 관용도 안 베푸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턱 까놓고 말하자면 다시 한번 예수 안 믿는 거죠. 예수를 믿었다면 그렇게 되지를 않죠. 그게 불가능하죠, 사실. 관용을 베풀지 않는 게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골라서 나타내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한테 관용 베푸는 거, 자기 자식한테 관용 베푸는 거, 그런 건 누가 못합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응?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관용, 그건 누가 못합니까? 근데 여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 모든 사람. 왜냐?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가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형제, 그 자매가 곧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자,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염려하지 말고. 이건 예수님도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백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줄 거 다 주신다. 솔로몬의 영광도 백합과 하나만 못하라. 막 이러면서 말씀하시죠.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질서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백합화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들의 흙에 영양분 있는 흙에 물이 있는 흙에 피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시지. 만약에 바위에 가서 좀 인간처럼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바닷속 저거 시원하겠다. 저 속에 가서 살아볼까? 하나님이 무슨 수로 백합화를 먹이십니까? 무슨 수로 키우십니까? 그러나 백합화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항상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준다. 새도 마찬가지. 새가 물 속에 들어가 살겠다, 동굴 속에 들어가 살겠다. 그러면 안 되죠. 박쥐나 그렇죠. 새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 뜻입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주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무슨 말입니까? 있을 자리에 새도 있을 자리에 있고 백합화도 있을 자리에 있으니 너희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을 자리에 있어라. 그게 어디입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 구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 그걸 해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주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염려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지. 그냥 덮어놓고 염려하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덮어놓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하나님의 목적 속에 바울은 빌립보서 계속 복음을 얘기하고 있죠. 주 안에서를 얘기하고 거기에 거하라. 그러면은 염려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받지도 않았는데 먼저 감사부터 해라. 왜냐? 하나님은 100% 좋은 것만 주시니까 감사해도 됩니다. 미리 감사해도 될 세상에 미리 감사해도 될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약속도 가끔 안 지키고 아빠인 저도 아들한테 약속 가끔 안 지키지만 하나님은 꼭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미리 감사해도 됩니다. 미리 감사해도 됩니다. 감사함으로. 골로새서에서 감사함을 뭐라고 표현했죠? 우리 얼마 전에 공부했는데 감사가 뭐와 똑같다고요? 감사함으로 어떻게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자고 있다 이 뜻이다. 그 뜻이라 했죠. 골로새서에서.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배신감과 열등감과 이런 것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건 아직 자고 있는 것, 깨어있지 못하다. 그 뜻이죠. 그래서 감사해야 돼. 감사하다는 것은 내가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깨어있다라는 증거고,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잠자는 상태입니다. 수면 상태입니다. 신앙이 자고 있다. 그게 테스트입니다. 아주 즉각 테스트할 수 있는 거. 그건 복잡할 거 하나도 없이 내 마음과 입에서 감사가 튀어나온다. 끊임없이. 그러면은 깨어 있는 거고. 감사는 없고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이 튀어나온다. 비판과. 그러면은 잠자고 있는 거. 간단합니다. 온도계입니다. 온도계. 정확합니다. 리트머스 테스트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렇게 염려 없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초월하는 그 뜻이죠. 초월하는 하나님 지각이 뭐냐면 여기서 이해력 그 뜻입니다. 이해, understanding입니다. 그 뜻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는 평강이 아니라, 그렇지, 평안할 만하지. 이게 아니고, 도대체 평안할 수 없는데 평안한 겁니다. 평안할래야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음속에 피스풀합니다. 안심하고 안식이 있다 이 뜻입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냥 평강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어서 평강, 염려 안 해도 되는 일 있어서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해를 초월하는, 내 머리로는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데 평안해 내가. 그건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죠. 베드로가 내일 사형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감옥 안에서, 그것도 군병들이 체인에 한쪽 팔을 다 묶고 두 군병 사이에서 감옥 안에 돌바닥에서 자고 있는데, 내일 사형당했는데 자고 있었다. 그게 이제 평안이죠. 그 평안이 바로 이해력을 초월하는 평안이죠. 지각을 초월하는 평안이죠. 얼마나 심하게 잤는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걷어차야만 일어났어요. 베드로야 이래도 안 깨고 옆구리를 그냥 와서 걷어차니까 할 수 없이 깰 정도로 콜콜 침이 들었다. 그러니까 자기 이해력으로는 말이 안 되는 평안이었죠.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배가 곤두박질해서 이건 어부들, 수십 년 어부 생활한 갈릴리 어부들도 이건 죽었다 할 때도 배의 고물에서 콜콜 자고 계셔서 가서 깨워야 됐을 정도였다. 그거죠.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 내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되는 평안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이유는 우리의 기쁨의 소스가 출처가 다르듯 평안의 출처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에게 완전히 맡기고 사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완전히 맡긴 한복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이해력을 초월한 평안.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이 평안을 경험을 못했다. 그럼 아직 하나님께 굴복당하지 않은 거예요. 항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염려하고 고통당해야 되고 불안정해야 되고 끙끙 앓아야 되고 그런 거죠. 근데 100%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말이 안 되는데도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기도로 간구로 맡긴다. 기도 간구 하나님에게 전부 맡긴다 이 뜻이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모든 이해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다시 군사용어. 이것도 서서 군사용어를 할지 이것도 군사용어. 로마 군단이 빌립보 성을 철통같이 로마의 15구역 같이 지키는 로마처럼 지키는 로마 군단이 와 있었으니까 그 지킬 때 사용하는 군사 용어입니다. 지킨다. 여기에서 그냥 지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목자가 양을 지킨다 수준이 아니라 군대가 철통같이 지킨다 이 뜻입니다. 누구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너희 마음과 생각을. 평안이니까 이해력을 초월하니까 우리 마음 생각을 전부 평강으로 바꾸니까 지켜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상처, 질투, 시기, 억울한 것, 소외감, 열등감, 우등감, 질투, 미움, 뭐든지 이런 것이 생각과 마음 속에서 샥 없어져 버리고 평강이 샥 지배를 하는 할렐루야. 이거죠. 그거죠. 아멘 그랬어요. 아멘. 이것입니다. 이걸 경험해봐요. 초월적인 경험. 바울이 이게 그냥 관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걸 경험 계속하고 있으니까. 지금 체인에 묶여 있거든요. 바울. 군사 둘 사이에서. 밖에는 두 놈이 지키고 4시간만큼씩 교대로 돌아가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뭐 평강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자기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니까. 철통같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지금 사실 뭐 미국은 좀 다릅니다. 미국도 뭐 물론 미국을 지키는 군인이 있어서 그렇지만 한국도 지금 북한하고 지금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국군이 지금 젊은 청년들이 지금 지켜주지 않으면 지금 방송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요? 지금 못 듣죠. 언제 호시탄탄 기회를 노리면서 쳐들어올지 모르는 북한 군대를 막아주는 막강한 대한민국 국군이 있으니까 지금 자유롭게 일상생활도 하고 이렇게 지금 교회 모임도 하고 또 방송도 같이 듣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그렇게 지킨다 이것이죠. 이것이죠. 이건 경험 안 한 사람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이걸 같이 경험해야 돼. 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8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고상한 가치를 늘 생각하고 살아라 이거. 네, 마음속에 비판, 질투, 시기, 미움, 얄미움, 원한, 복수심 이런 거 품고 살면은 그런 인생이 되고 무엇이든지 옳고 참되고 경건하고 사랑받을 만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가치의 묵상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진다 이것이죠. 여기 자기 주장을 묵상하지 말고 요디아는 맨날 저 순두개 쟤네들은 참 들떨어진 것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 순두개 쪽은 또 저쪽을 이렇게 생각했지. 서로 약점 잡기에 바빴겠지. 그런 거 묵상하게 되면 늘 토닥토닥하고 싸워야 되고 파벌을 형성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이런 가치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만한 가치가 삶에서 나오는 거고 그런 거죠. 같잖아. 컴퓨터에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우리 화면에 나오고 그렇듯이 우리 인생도 여기에다 뭘 마음과 생각에 뭘 갖다가 쑤셔 넣느냐에 따라서 겉으로 얼굴에서 삶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죠. 가치입니다. 바울은 계속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처를 집어넣은 사람은 상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불만을 집어넣은 사람은 불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뭘 생각하고 살 거냐? 그러면서 9절에 바울이 다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바울이 가르친 것 있었거든요. 12년 전부터.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도 아닌데 왜 자꾸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러고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약점 배우라는 건 아니겠죠. 적어도 빌립보 교회한테는 바울은 자식들과 같으니까 아비의 심정으로 하는 얘기죠. 뭘 배우라는 거야. 바로 앞에 관용 이런 거 했잖아요. 이런 거 배우라는 거죠. 바울은 실제로 빌립보서에서 자기가 그 관용을 베푼 것을 하나를 증거를 했어요. 어떤 겁니까? 자기를 원수시하고 적대시하고 자기를 공경에 처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기뻐하고 앉았습니다. 이게 관용 아니고 뭡니까? 그렇죠? 그게 관용. 그거에 까딱도 안 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할래요. 교회만 잘 된다면 나는 할래요. 내가 죽어도 되고 전제와 같이 돼도.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산 증인이 주위에 득식을 하고 그런 걸 본받으라는 거죠. 그냥 바울이 왜 약점이 없었겠습니까? 바울도 인간인데. 그렇지만 적어도 바울에게 있는 그런 덕목들은 본받으라. 적어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관용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참고 지고 그럴 수 있는 거 배워라 이거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 아까는 하나님의 평강 그랬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것이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너희가 알 것이다. 바울은 자기가 이 평강의 하나님을 가택연금 상태에서 경험하고 있다.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는 지금 24시간 경험하고 있는 이 평강의 하나님을 너희도 경험하게 될 것이니까 너희도 좀 배워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은 아무런 앙금이 없죠. 상처도 없어요. 이런 관용하는 자세를 배워라. 이걸 배워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덕목이죠. 왜냐면 이게 예수님의 덕목이죠.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 죽일 놈들 이렇게 안 하시고 저희가 무엇을 하는지, 저 지옥의 자식들, 그게 아니라 저희가 무엇을 사해주옵소서. 관용을 베푸시죠. 스테반도 돌이 날라오는데 관용을 베풀었다 그랬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바울도 지금 관용을 베푸고, 나중에 이게 62년경으로 본다면은 67년, 8년경에 결국 이제 사형당해 죽기 직전에 재판, 1차 재판에서 이미 사형 확정을 받았는지 모르죠. 2차 재판에 이제 완전히 끝나는 재판을 딱 네로 황제 앞에서 이제 마지막 재판을 딱 앞두고 쓴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에 있는 그 바울을 왕년에 따르고 뭐 존경했고 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신세를 졌고 이런 사람들이 로마에 많을 텐데 그들이 다 입삭시고 바울을 변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나와야 합니다. 내가 처음 1차 재판할 때 나서서 자기를 변호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다 도망갔다 이거죠. 주께서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요 관용. 이걸 배워야지.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한테 가장 기본입니다. 다른 거 우리가 뭐 많이 훈련받고 배워야 될 게 많지만 가장 근본은 이걸 배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또 기쁨의 출처가 뭐냐? 너희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너희가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앞에서 감사했던 얘기를 다시 본론으로 갖고 와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서포트를 하는 거, 헌금을 보내준 이거에 대한 감사를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12년 전부터 계속 나를 생각해 왔는데 이제 다시 싹이 이게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싹이 또 났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했지만 기회가 그동안에 없어서 서포트를 못했을 텐데 이제 했으니 잘했다 이거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이래도 좋고 저래도 못 살아도 좋고 잘 살아도 뭐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나는 자족. 어느 상황에서나 만족하는 그걸 배웠다. 만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가난한데 그 말이죠.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넉넉한데 처할 줄도 양쪽을 다 안다. 이것도 경험해봤고 저것도 경험해봤다. 모든 일, 곧 배부름도 경험해봤고 배고픔도 풍부도 궁핍도 거기도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뭐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비결을 안다. 다 터득했다. 우리가 터득해야 될 게 이것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궁핍할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죠. 우리. 어떨 때는 뭐 먹을 게 많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먹을 게 없을 때도 있고 이런 걸 다 경험해 봐야 단단해지고 살아갈 수 있죠. 자, 13절. 바로 그 비결을 배운 것을 갖다가 13절에 얘기한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그 뜻이라고 그랬죠. 그 말만 딱 따다가 액자에 걸어놓지 말라고 했죠. 책상머리에다 걸어놓지 말고. 지난번 올림픽 미국의 선수처럼 다이빙 선수처럼 그거를 뭐 줄줄줄줄 외워서 자기가 금메달 땄다? 아닙니다. 그건 정신통일이죠. 정신통일.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 갖고도 마인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 뜻은 그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메달을 안 따도 좋고 따도 좋고 최선을 다할 뿐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지. 이게 무슨
능력 주시니까 메달 딸 거고 부자가 될 거고 사법고시에 합격할 거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 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용하면 안 됩니다. 성령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앞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풍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데 처할 줄도 알고 이게 모든 것입니다. 가난해도 오케이, 있어도 오케이. 이걸 갖다 마인드 컨트롤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어저께 북한 축구팀이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우즈베키스탄에 4대2로 이겼습니다. 골을 4골이나 있고. 그랬더니 딱 끝난 다음에 감독하고 선수들이 한다는 얘기가 뭐냐. 김정은 지도자 동지의 그 전법대로 했더니 되더라. 그런 거지. 마인드 컨트롤. 여기 질문이 들어왔네. 박만규 형제님. 바울은 누군가에게 따로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들은 목사님께 배우기라도 하지만 오직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인가요? 물론 경험 통해서 배웠지만 바울이라고 혼자 계시 다 받고 끝나진 않아요. 바울도 여러분 아시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또 근교에서 3년을 삽니다. 교회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바울이 거기서도 제자를 삼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생활 속에서 배웠습니다. 바울도. 그리고 나중엔 자기 제자들도 따로 키울 수 있었을 정도까지 됐었어요. 그래서 결국 다메섹에서 도망 못 가게 하니까 광주리에다가 바울을 매달아서 기생 라합이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스파이를 여호수아의 스파이를 했던 것처럼 바울도 광주리로 성에서 매달아서 도주시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메섹 교회에 있던 바울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 교회에서 3년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소에 갔다가 안디옥에 와서 적어도 4, 5년을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또 선지자와 교사로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교회 생활 속에서 배운 것이죠. 그렇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침례주고 아나니아가 가르쳐주고 그랬겠죠. 다메섹에서는. 그렇죠? 예. 자, 바울이라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다 배웠을 겁니다. 물론 바울은 우리와 다르게 특별한 계시도 많이 배웠으니까 그 계시를 받고 또 경험도 많이 했겠지만 바울도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형제자매를 통해서 많이 배웠겠죠. 예, 감사합니다. 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의 미식 축구에 유명했던 팀 티보라는 쿼터백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플로리다 대학을 다닐 때, 그러니까 지금 미식 프로 축구에서는 못하게 합니다. 그게 안 됩니다. 근데 대학 때는 가능합니다. 대학생은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눈 밑에다가 얘는 항상 성경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3장 16절, 빌립보서 4장 13절 이렇게 양쪽 눈 밑에다 써가지고 경기를 해요. 얘는 무슨 미신도 아니지만 뭐 본인은 미신은 아닌데 자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의미로 했습니다. 꼭 나쁜 뜻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다가 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고 가끔 빌립보서 4장 13절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로마서 몇 장 몇 절도 하고. 그래서 축구 경기할 때마다 대학 시절 내내 얘가 이제 이걸 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얘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프로팀을 갔어요. 프로팀을 갔는데 두각을 못 나타내고 별로 써주지를 않고 이 팀 저 팀 다니다가 덴버라는 브론코스라는 덴버에 있는 팀을 들어갔는데 얘가 덴버 팀이 못해요. 맨날 지고. 그런데 갑자기 발이 땀에 나가서 얘가 쿼터백이 돼가지고 막 이겨서
한 6번인가 내리 이기고 해가지고 플레이오프에 이제 시즌이 끝나고 이제 올라가는 거 있죠. 플레이오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간신히 올라가가지고 이제 잘하는 피츠버그라는 팀하고 붙었어요. 붙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 그들의 말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말도 상대도 안 되게 잘하는 팀이었는데 피츠버그를 연장전에서 이겨버렸어요. 연장전 들어가서 한 20초 만인가 이겨버렸어요. 얘가 던진 공이 80야드를 가가지고 뛰어가지고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뭐 기적이 일어났다고 뭐 3년 전에 대서특필하고 야단났는데 재미난 건 뭐냐? 이게 이제 재미난 파트예요. 이제 이게 여러분 이제 웃지 마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그날 쿼터백으로서 공을 던진 야드가 316야드였어요. 316야드. 그리고 얘가 10번을 던졌는데 316야드니까 한 번 던질 때마다 에버리지가 평균이 31.6야드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316이죠. 근데 재미난 거는 그날 게임을 하는 3시간 반 내내 TV 중계를 했는데 그 중계하다가 보다가 끄고 딴 데 가고 돌리고 하지만 이제 제일 피클 때가 얼마냐면 31.6%였어요. 316이었어요. 그리고 상대편인 피츠버그 스틸러즈가 1시간 경기를 하잖아요. 1시간 경기하는데 피츠버그 스틸러즈가 공을 가진 시간이 31분 6초였어요. 그것도 이제 316이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그날, 덴버 브론코스 팀의 부사장 이름도 요한이고, 코치 이름도, 감독 이름도 요한이고, 쿼터백도 얘도, 예? 누구죠? 얘는 팀 티보지만, 부사장 이름이 요한이고, 코치 이름이 요한이고, 뭐 이런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뭐 야단들 났었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 이건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게임에 40대 7인가로 완전히 대패를 하고 그 팀 티보는 더 이상 NFL 미국 미식 프로축구 팀에서 쫓겨나졌거든요. 반짝하다 쫓겨났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막 야단. 아까 올림픽 금메달 딴 로라 윌킨슨 얘기나 빌립보서 4장 13절을 들이 외웠더니 금메달 땄다든가. 얘는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좋아하더니 질경기를 이겼을 뿐 아니라 해필이면 또 316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이런 식으로 말들을 합니다. 예.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미신적으로 예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이 그런 뭐 게임을 이기게 하고 뭐 이런 시시한 거 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창세전에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지 무슨 미식 축구에 게임 이기게 하고 올림픽 금메달 따게 하고 이러는 양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4장 13절로 다시 왔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이것은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죽어도 좋다고 한 사람입니다. 아까 사형당해도 좋다고 한 사람. 그 얘기를 말합니다. 자, 14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 문맥을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해도 좋고 모자라도 좋고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 줬으니 잘했다 이거. 서포트를 해줬으니까 감사함으로 받겠다 이거죠. 잘한 일이다 이거죠. 나는 그렇게 안 해줘도 괜찮지만 해줘서 잘했다 이거죠. 15절에 그러면서 왕년에 했던 얘기를 다시 상기시켜줍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 들어가서 처음 바울이 복음을
마게도냐에서 전할 때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들을 떠날 때에 빌립보에서 교회 세우고 그 다음 데살로니카로 갈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줬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랑은 특별하게 관계가 있었다 이 말. 계속 서포트를 해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한 열매를 구한다. 서포트 해준 것도 고맙지만 내가 더 바라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서서 성숙함으로 살아갈 거다. 거기에는 요디아와 순두개처럼 파당짓지 말라 이 말도 포함되어 있겠죠. 풍성한 열매. 제발 좀 부모가 뭐 생일날 선물을 사오는 것도 좋겠지만 동기간에 자녀들이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사랑하는 걸 더 원하듯이 바울도 그걸 원한다 이 말이죠.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한테 4번째 서포트한 거죠.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 나를 기쁘게 했다기보다 이건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서포트한 거니까 복음 때문에 한 거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랬어. 그러면서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의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너희들에게 또 쓸 것을 채우실 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를 끝내는 겁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는 마지막에 성도에게 문안한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가이사의 집 황궁에도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바울이 가택연금 당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길거리에서 복음 전했다가는 황궁 안에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황궁의 시위대의 군사들이 와서 지켰기 때문에 바울을 4시간만큼씩 돌아갔으니까 2년 내내 그랬으니까 아마 수백 명이 더 왔다 갔겠죠. 교대로.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아마 복음을 듣고 황궁 안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파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아마 복음이 황궁 안에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이사 네로의 집안 사람들까지도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다니까 우리 소식도 전해주십시오. 문안해 주십시오. 하고 문안했다. 자, 이게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를 다 대충 끝냈는데 참 짧지만 아주 참 우리한테 중요한 오늘도 공부한 것 다시 정리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이 있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